줄을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느비나라. 느비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봉지를 그의 아내 느비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모친인 느비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결함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말씀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늘 붙잡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세상에 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학교의 강단을 온전히 지켜보아 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은 온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노래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사랑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험할수록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와 발전은 마치 우리에게 당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질수록 결핍을 호소하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 세상의 위로는 마치 갈증 날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갈증이 해소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갈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새창송가 503장은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볶음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뿌리세 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노래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이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애통함에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찬송입니다. 세상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숙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이러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매년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한나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받은 분깃을 가족에게 나눠줄 때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사랑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과 다른 아내의 본인 나이 질투 속에서 한나를 향한 그의 특별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내면 깊은 곳에 아주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누구의 위로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현실은 세상이 주는 위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한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한나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헤롯의 의한 유아살해 현장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세상의 어떤 위로로도 위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자료가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라헬의 예를 들어 헤롯에게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슬픔을 묘사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는 것을 잘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시대와 상관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2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자녀가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한나의 격수였던 브리나는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은 브리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수라고 하는 표현은 브리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조롱했을 것이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브리나의 조롱과 정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7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깊은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음식을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오늘날 불임과 난임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한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자녀가 없는 것이 어머니 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며 애통한 슬픔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 엘가나의 어떠한 말도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녀가 없어 슬픔에 달겨 있는 아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남편 엘가나는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사회적인 통념과 다른 아내 브린나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위로의 말도 한나의 아픔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아픔의 근원이 무엇인지 남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이긴 하지만 때로는 제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가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이 엘가나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공감하시죠?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나가 가진 가장 근원적인 슬픔은 남편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상 1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은 자녀가 없는 한나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애통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기에 남편의 사랑과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요로운 삶도 한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한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슬픔은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부인의 간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남편과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사는 부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의 성공, 경제적인 여유,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 등 외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 때문에 가정을 돌볼 힘이 없었고 자녀가 장성하자
부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슬픔을 날리기 위해 쇼핑에 빠졌습니다. 매월 수천만 원씩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고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쇼핑할 때마다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해도 마음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쌓여갈수록 마음의 공허함과 왠지 모를 슬픔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나의 슬픔이 단순히 자녀를 낳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었듯이 그 부인의 공허함도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더 큰 아픔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숨겨진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사무엘상 1장 5절도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몇몇 죄의 결과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은 한나를 죄인 보듯 보게 만들었고 한나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 부인의 고관과 슬픔 또한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 한나의 영적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도 부인의 영적 갈증을 결코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사람에게 잠시 위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결핍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기쁨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너무 크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마치 술이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그의 눈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을 보면 오죽하면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 곁에 다가와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이 얼마나 속 터지는 상황입니까? 한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제사장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는 남편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영적 권위자에게도 외면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당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할 때 도리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적인 위로를 받지 못해 낙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박해와 핍박에도 흔들이 났던 바울이 사람의 위로를 받지 못해 낙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사람의 위로를 받지 못해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헌신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잔멸하기까지 바뀌었던 바울의 각오가 항상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또 힘있는 서신과 비교에 유창하지 못한 언변은 대적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볼품없는 외모와 그리고 그 외모를 더욱더 볼품없게 만드는 고질적인 질병은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훌렁벗겨진 대머리에 그리고 심한 안질로 고생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의 외모는 그를 하찮게 여기기에 충분했음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그의 사도 직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고 있노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시대에 노예에게 소유주가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낙인이었습니다. 또 군인이 자신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겪었던 수많은 고난 중에 매맞고 돌에 맞고 굶주렸고 그리고 박해와 같은 육체적인 그런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그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더 이상 복음의 진리를 전할 자격을 놓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이었던 것이고 또 자신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성 있게 증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공격과 성도들의 오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전도자가 되었을까 그렇게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무엇보다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바울의 동역자조차도 그의 아픔을 위로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깊은 슬픔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한나의 슬픔과 이름 모를 한 부인의 공허함 그리고 바울의 고통은 모두 세상이 주는 위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말, 제상의 책망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는 결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세상의 위로가 단지 인간의 한계만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나 이야기는 우리가 참된 위로의 근원을 찾아가고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기도하던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우야며 책망했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애통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제사장 엘리는 그저 한나의 기도가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받기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봤던 영적인 권위자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그 문제에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한 감정을 넘어서 때로는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나를 괴롭히는 자녀를 얻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해주지 않은 제사장 엘리의 축복 기도는 여전히 한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말은 한나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녀를 얻는다는 약속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한나는 그 기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엘리의 축복 기도를 들은 한나는 근심의 빛이 사라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근심을 다 떨쳐낼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단번에 근심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의 축복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었지만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영원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축복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위로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치와 허영심으로 공허함을 달랬던 부인도 한나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부인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기도만, 설교 말씀 어느 것 하나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 듣는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가사와 말씀이 그녀의 깊은 공허함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기에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위로받은 것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앉은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깊은 공허함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로소 쇼핑이나 남편의 성공으로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갈증이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해소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참된 위로의 근원을 발견한 안도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종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불리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바울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 3번이나 반복했던 간절한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내게서 이 병이 떠나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세상 누구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종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큰 낙심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의 말씀 속에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연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한나와 이름 모를 부인과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에서 오는 위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던 안도감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 모두 당시에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모두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를 얻는 것으로 응답되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서 무한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분을 한 분의 경우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물질의 풍요로움도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소한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병 고침받기 원하는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그 거절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무한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육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신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고통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기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 헛된 위로를 받기 위해 또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도 친구의 위로도 그 어떠한 물질의 풍요로도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름 모를 한 분이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절된 기도 응답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해 낙심이 몰려올 때 이들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발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위를 줄 수도 없는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며 홀로 고통의 눈물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고통의 근원을 아시는 분이며 그 고통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으시는 분임을 오늘 한나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리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생활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